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4편 1절부터 7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다윗이 살았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이들이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무시하고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 사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이것을 보고는 다윗은 통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자는 의미에서 오늘 다윗은 이 시를 쓴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함께해 주셔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렇게 자신 있게 선포했던 것은 어디서 그것이 나올까요?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그를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그를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또한 그를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체험했던 것들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 그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신 흔적들을 간증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 봅니다.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동그라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겉으로는 믿는 것처럼 하는 거죠. 언약 백성이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속으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이들은 무신론자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다는, 그들은 부패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인정하자 거기에 부패함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심령이 부패해서 영적 생명력이 전혀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들은 쉽게 범죄에 나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행실들이 가증합니다. 무신론 사상의 결과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의 결과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은 증오의 대상입니다. 이들은 가증하게 행합니다. 더 나아갑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들은 부패합니다. 그 행실이 가증합니다. 그 결과로 선을 행하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어리석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어리석은 자의 삶의 그 모습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없다.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이들이 없다고 했던 그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 감찰하신다. 어제 큐티에서는 말했습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거늘 하나님이 보십니다.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지각이 있다. 이 부분을 표준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가 판을 치는 그러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눈은 지혜로운 자가 있는지, 지각이 있어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지혜로운 자 거기 좀 써놓읍시다. 지혜로운 자. 그러면 어리석은 자와 반대로 지혜로운 자, 그 지혜로운 자가 있는지, 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려 하신다. 하나님을 찾는 자 줄칩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죠.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은 위로부터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이 의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누굴까요?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찾는 자. 그 다음 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서 지혜로운 자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했는데,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만큼 다윗이 이 시를 쓰면서 당시에 이렇게 타락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다. 더러운 자, 행악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돼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 부분을 표준세번역 성경에 보면 모든들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우리말 성경은 모든 이들이 곁길로 돌아섰고 다 함께 썩어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는 없으니 정말 하나도 없다. 공동번역, 모두들 딴 길 찾아 벗어나서 한결같이 썩은 일에 마음을 모두어 착한 일 하는 사람 하나 없구나. 착한 일 하는 사람 하나 없구나 하면서 두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한탄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려고 했지만 하나도 없다. 다 어리석다, 행악자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러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냐? 무지해서 이렇게 행하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거기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줄칩니다.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은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이 정말 부패하고 부패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그러면
악인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의인은, 이 어리석은 자, 의인은, 또 아까 말했던 지각, 지혜로운 자는 이들과 반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며 창조한 세계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었다가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가 승천에 올라가시고 그가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을 통하여 성령 받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며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듣고 알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 우리가 주님과 같이 부활체를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놀라운 축복된 존재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압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더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로마서 10장을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누굴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우리의 주인이며 우리의 왕이 되신답니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다. 그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부여하시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 주를 부른다. 누가 부릅니까? 구원받은 자가 부른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예수를 부른다는 거죠. 그 다음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은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주님이 보냅니다. 그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음으로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생김으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이것이 의인이요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것은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다 자신이 주의 이름을 알고 자신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입니까? 지혜로운 자입니까? 여러분은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예수 그를 알고 그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를 찾습니다. 우리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찾는단 말. 그를 찾습니다. 언제나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리고 의인이 되고 지혜로운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어리석은 자, 악인입니다.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니로다. 그들은 결과적으로 두려워하였다. 어리석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합니다. 죄인에게 찾아온 것이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두려움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지혜로운 자, 의인, 그런 사람은 오직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의인의 세대에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을 표준세번역 성경은 하나님이 의인의 편이시다. 편이시니 행악자가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한다. 하나님이 의인의 편에 딱 서니까 행악자가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 또 우리말 성경도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와 함께 계시니 임마누엘입니다. 거기서 악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이 의인 편에 딱 서니까 그들과 함께 해주시니까 악인이 두려워합니다. 공동번역, 하나님께서 옳게 사는 사람들과 함께 계시니 임마누엘, 함께 계시니 저자들은, 어리석은 자는 겁에 질려 소스라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 가운데 함께 계신다.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지난번 창세기 큐티에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또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악한 시대의 다윗처럼 악인들이 판을 치는 이때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러한 때입니다. 교회도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러한 때입니다.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여러분과 저희의 신앙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늘 동행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확신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까 봤습니다. 우리말 성경과 공동번역은 함께 하신다. 의인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 그 다음 6절입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너희가, 여기 너희는 어리석은 자, 악인입니다. 악인이 힘없는 가난한 자들의 계획을 부끄럽게 합니다. 가난한 자들의 계획을 부끄럽게 한다. 이것은 가난한 자들이, 이 악인들이 너무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좀 자유롭게 되려고 하는 그 의인의 의도, 계획, 이것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왜? 악인이 너무 판을 치는 거죠. 의인은 점점점 숫자가 적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랍니다. 그러한데 악인들은 이 가난한 자들, 의인들의 계획을 부끄럽게 합니다.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그들, 악인에게서 계속 이들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거기 줄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다.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다. 가난한 자의 피난처라는 거예요. 피난처. 여러분, 가장 안전한 피할 곳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통과 근심과 문제 앞에서 피할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하나님께 피한다. 여기 피난처는 왜? 그분이 보호자시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 피난처다. 또한 우리는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여러분이 주께 피하여서 그를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다윗처럼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어제 큐티에서도 보십시오. 그가 막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되어졌을 때 그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더 나갑니다. 그는 온갖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되씹어 봅니다. 그때 그에게 여러분 찬송이 울려 나왔습니다. 오늘 하나님, 악인은 가난한 자들의 계획을, 그들로부터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계획을 부끄럽게 하지만 하나님은 의인의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지혜로운 자들, 그들을 보호하시고 힘을 주시고 도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계시면서 시편 46편 7절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그러면 우리와 늘 마음속에 함께 하시면서 동행해 주시는 그분, 그분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며 내가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다윗처럼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 앞에 기도하면서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걸어나가고 그분이 죄를 지적할 때마다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동그라미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구원자인데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막을 말한다고 어떤 성경학자는 말합니다. 시온성, 그곳에 성막이 있습니다. 그 성막의 중요한 것은 거기에 지성소에 항상 그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인 십계명의 두 돌비,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언약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 그러므로 여기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신 언약궤가 있답니다.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동그라미십니다.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한다. 이스라엘, 야곱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은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구원자. 이들이 포로지에서 포로되어 있을 때 이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자유. 그러므로 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자라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점점점 그 사회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없다 하는 무신론에 빠져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는 이러한 세대로 점점 가는 그때에 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언제나 그는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자고 사람들에게, 그 시대 사람들에게, 무신론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힘과 도움을 주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포로된 자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악을 행하며 살면 두려움이 계속 몰려오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정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는 사실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시대가 점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정말 자기중심적으로 시간이 나면 나오고 시간이 나지 않으면 자기 생활에 바삐 움직이고 있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이순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는데 오늘 이 시대는 자기 중심, 사람들과의 관계 중심, 이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다시 우리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으면서 악을 행합니다. 우리는 이때 지혜로운 자, 의인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악인에게는 두려움을 주지만 우리와 동행하시며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들을 누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처럼 다윗의 시대도 점점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때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할 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러므로 그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두렵고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받게 하시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언제나 우리가 그를 믿고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에게 피하고 나갈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죄와 사망과 사탄의 포로에서 모든 문제의 포로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방송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